말라기 3장 1절, 2절, 2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신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이제 말라기이며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사자는 이제 어떤 하나님이 보낸 임무를 맡은 자, 천사의 개념이지만 사람으로 할 때는 사신할 때, 대사할 때, 우리는 각국의 대사를 보내고 하는 그런 정도의 사신으로 보냅니다. 근데 주가 성전에 갑자기 임하겠다라고 하며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새 예루살렘을 또 상징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이제 금을 연단하는 자와 같이, 이제 금 연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고통을 주잖아요. 도가니 안에다가 넣고 풀무불하고 이렇게 해서 1500도, 600도, 700도 이렇게 해서 찌꺼기하고 순금하고 또 바꾸기도 하고. 이 잿물은 이제 지금과 같이 빨래 비누도 아니면은 세제가 나오기 이전에는, 예전에는 양잿물 가지고 그 빨래를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잿물 넣어가지고 이제 그릇 안에 넣어서 옷 삶고 그러면 뽀얗게 이렇게 바뀌어지고 하는 거, 그냥 껍데기 있는 더러움 제거하고 하는 어떤 이제 성화의 과정, 이제 금과 잿물과 이런 과정 말씀을 합니다. 근데 내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내 사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이제 세례자 요한을 말해요. 근데 이제 구약의 마지막에서 사자 보내겠다, 그가 신약에서는 이제 요한으로 등장을 하는데, 세례자 요한이 신약 성경 안에 포함이 되지만 사실은 세례자 요한은 구약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주님이 오셔서 해야 될 일, 주님이 곧 오시니까 너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주를 바라보아야지 되겠다라고 하며 회개해라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회개라고 해서 주여 삼창하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회개의 개념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리고 나는 비참한 존재예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은 멸망당하고 마귀와 함께 영원토록 유황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리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를 바라봐라 라고 이제 애치는 장면이 말라기 또 세례자 요한 때입니다. 근데 이제 말라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타락의 길로 들어가요. 포로에서 끌어다 놓고 앉혀놔서 뭔가 정신 차렸다 싶었는데 잠시 선지자가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당신이 누구야?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어? 얼마만큼, 어떤 방법으로 사랑했어? 라고 하며 이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사기 마지막과 마찬가지로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결국은 성경의 목적은 죄 사함이에요. 지난 2주간도 죄 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목적도 죄 사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왜 새 언약이 되냐면은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어요. 옛 언약은 어떤 거였어요? 옛 언약은 이게 이제 창세기 22장 17절에 가게 되면은 행위 언약이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먹어라 먹지 마라라고 하는 행위에 따랐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일부는 거기는 생명과 사망 두 개를 놓고서 언약을 한 거기 때문에 생명과 사망의 언약이다. 주장하는 바가 이제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행위 언약이다라고 하면 첫 언약을 말씀을 해요. 첫 언약을 해놓고 범한 것을 가죽옷으로 가려줍니다. 속죄를 해요. 거기엔 뭐가 들어가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죽음이 있고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해갖고 시내산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두려워서 그 신적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모세로 말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또 넘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하셔요. 그래갖고 요 말씀을 여기서 이제 범죄해가지고 여기서 끄집어내갖고 시내산을 가서 말씀을 하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 말씀한 내용을 다시 다 출애굽기 24장에 가게 되면 그걸 다 기록을 해요. 기록을 하고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라고 딱 약속을 해요. 언약이다, 분명한 언약을 했다 라고 하면서 어디로 인도를 하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을 받아가지고 성막, 장막이라고 쓰여진 데도 있고 성막이라고 쓰여진 데도 있어요. 근데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텐트 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안에는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지만 이 안에는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 그러면 사실은 지성소를 떠올려야지 돼요. 그러니까 지성소는 뭘 갖고 들어가요? 여기서 잡은 거 가지고 피를 갖고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짐승을 끌고 와서 죽었습니다. 나는 진짜 죽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언약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은 이 옛 언약, 첫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출애굽기 24장에다가 연결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첫 언약 때 하는데 이때 여기 제사장들이 서 있어요. 그럼 제사장들은 영원한 제사장인가요? 제사장이 해마다 바뀌어요. 한국의 대통령도 계속 바뀝니다. 나눠먹기식으로 5년에 한 번씩 하자. 어떤 사람은 될 만한 가능성이 있으면 개헌해갖고 2번 다 하게 하자. 뭐 10년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소련, 뭐 중국, 뭐 지금 연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 제사장들은 사람이에요. 사람이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계속해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 아니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영원하신 사람이 아니고 여러 번이 매년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에 하실 분, 그분이 누구예요? 옛 언약을 깨부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새 언약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해요. 죄 사함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를 인용을 해가지고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의 성경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이다. 성경은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우리를 빼고니 나로 바꾸면 돼요. 나와 나의 구원을. 그럼 나는 누구이기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가? 나는 비참한 존재다. 영원토록 스스로 범죄한 자, 아무의 유혹을 받지 않고도 하나님께 도전하고 범죄하고 대들고 반역한 그 사탄이 나를 꼬여서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대들었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대로 끝입니다. 미국의 백악관 그 한번 취재한 게 나오더라고요. 백악관 옥상에는 총을 대포 비슷한 포가 있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있대요. 그래갖고 백악관을 향해서 비행기가 날라온다든지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경고를 하는데 경고 몇 번에 어느 선을 딱 넘어버리면 거기서 포를 쏴서 그냥 격추를 시켜버린대요. 지나가는데 바이든이 지나가는데 누가 갑자기 칼을 들고 탁 쫓아가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경호원이 어떻게 하겠어요? 청와대 경호원은 쫓아가서 말리고 붙잡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호원은 그냥 사살해버려요. 그럼 하나님께 도전한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강하고 법이 강할수록 반역에 대한 형벌은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의 구원에 관한 책, 나와 나의 구원에 관한 책,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 그래요. 나에게서 부요하고 나를 재물로 가득 채우는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우는 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경우는 어부로서 배에다가 많은 고기를 잡아서 만선으로 채우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를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떠난 거죠.
근데 이제 그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지난번에 우리 이제 베드로 전서 곳곳에 한번 찾아봤잖아요. 베드로 전서에 보면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대속함 받아라. 그리스도의 피가 있다. 그리고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다. 물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택하심을 받은 후손이다라고 말하지만 이걸 바꿔서 보게 되면은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한 택함 받은 나도 택함 받은 그리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거듭나면 그렇게 이제 바뀌잖아요. 그 모습을 베드로가 이제 설명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를 베드로는 2권만 딱 썼어요. 바울은 소신서가 13권이고 히브리서를 포함하면 14권이 됩니다. 14권인데 사람들은 베드로가 학문이 없는 줄 알고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이 베드로가 쓴 거 아닌 것 같다. 신학적 관점이 바울하고 똑같다. 그래서 베드로가 쓴 거 아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깨닫게 해주심으로 이는 베드로가 쓴 것이 맞다라고 교회가 따라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하고 바울의 복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계셔요. 12제자를 했는데 이 중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명이 됩니다. 근데 어느 한 날 갑자기 다메섹에서 바울을 불러냈습니다. 그럼 바울도 예수님 말씀을 받고 베드로도 예수님 말씀을 받고 그런데 베드로가 있는 예루살렘에서 엉뚱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에다가 행함도 더해야지 된다 라고 하면서 할례하고 뭐 다른 것들을 많이 주장을 하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쫓아 올라간 거예요. 쫓아 올라가가지고 베드로 나와봐. 너 나와봐. 이래갖고 이제 따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배우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는 행위 아니야. 오직 믿음이야.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이 자리 옆에 누가 있었냐면 야고보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야고보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 그래갖고 베드로하고 막 얘기를 해가지고 결국은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 된다. 유대인도 믿음으로 이방인도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과 바울이 이야기한 것과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똑같아야지 돼요. 그럼 베드로 전서에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죄 사함이다, 그리스도의 피다, 대속이다 라고 베드로는 베드로의 학문과 자기 지식에 자기 능력에 따라서 쉬운 말로 표현을 한 거고 이제 바울은 학자잖아요. 유대 최고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스승에게서 배운 거란 말이에요. 가말리엘에게. 그리고 그 학문적을 가지고 이제 연합부터 율법부터 이제 많은 걸 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와 깊이의 차이는 다르지만 하는 이야기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유대인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 그러면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그러면 동양은 서양은 어떻게 돼요? 복음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왜 미국의 선교사들이 한국에 왔어요? 동양 서양이 다르다면은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습니다. 동서양이 같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복음은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뭘 깨달아야 되냐면은 계속해서 제사함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함 하나를 알면은 매듭만 풀면은 그래서 제가 비료푸대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비료푸대 비료 있으면은 여기에 재봉질로 딱 박아놔요. 어렸을 때는 했는데 지금은 못 하겠어요. 그럼 우리 삼촌들이나 이렇게 동네 형들 보고 어른들 보면은 비료푸대 딱 갖다 놓고 툭 하면 딱 풀려요. 근데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갖고 요즘에는 어떻게 하다가 안 되면은 쌀포대 갖고 오면 칼로 잘라버려요. 근데 요 매듭이 하나 탁 풀리면은 이게 그냥 우리 잡 열리듯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게 제사함이에요. 이게 한 가지만 올바로 알면은 성경 전체의 내용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베드로 바울이 예수님보다 뛰어나고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침을 받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택함 받은 자고 제자고 이 복음을 증거받은 수혜자일 뿐이지 다른 것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썼다 바울이 썼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바울의 일생 바울이 어딜 갔고 자꾸 이걸 따지는데 물론 그것도 배우면 더더욱 좋아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할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바울을 배우는 게 아니고 바울이 말한 복음이 뭔가를 배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뭘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무슨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했는가라고 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듣고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는 그대로 복사해 갖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세상에 가서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프로그램에 히든 싱어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지난주에 금요일 날인가 TV를 틀었더니 히든 싱어라고 그래서 뭐 히든 싱어가 뭔가 하고 보니까 이제 그 커튼 뒤에다가 진짜 노래 불렀던 가수하고 모창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넣어놓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창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목소리 똑같아. 음정, 박자, 톤, 뭐 억양 똑같아. 그래갖고 진짜 가수가 진짜가 탈락이 되고 모창하는 사람이 1등 돼갖고 뭐 상금 1,000만 원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모창이 사실은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예전에 나훈아라고 하는 걸쭉한 가수가 있으니까 너훈아가 있었어요. 그럼 나도 너훈아가 누군가? 근데 너훈아가 죽었답니다. 그 너훈아가 죽은 걸 나훈아가 죽은 걸로 방송이 잘못 나간 적도 있었다고 그래.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게. 근데 너훈아라는 사람이 자기 곡은 없는데 나훈아 노래를 그렇게 흉내를 목소리도 비슷하고 생김새도 비슷하고 그리고 너훈아가 언젠가 이야기를 한번 했답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쭉 해보니까 나는 나훈아로 사는 게 너훈아로 사는 게 너무 가슴 아프다. 내 노래 하나 없이 남의 노래 남의 이름 흉내 내가지고 밥 비벼 먹고 사는 게 나는 참 안타깝다.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는 그들이 모창한 것과 마찬가지로 베드로와 바울이 얘기한 것, 성경이 말한 것을 그냥 그대로 모창하는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게 이야기를 해줘야지 돼요. 근데 전체를 암송하고 성경 구절을 뭐 들려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 코어가 뭔가라고 하는 그걸 딱 잡아가지고 그것 한 가지를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걸 던져주면 어떻게 돼요? 씨앗이 있으면 나는 거예요. 원사님이 돼지 감자를 줬는데 싹 씻어가고 다 했습니다. 요만큼은 내가 남겨가지고 어제 산 기슭이 갖다 이렇게 쭉 한 이만큼 심어놨어요. 한 30개 정도. 20개? 내년에 나는가 안 나는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그 나무 그걸 한번 캐보려고. 뭔가 뿌리면은 날 수 있는 그 씨앗을 배우고 씨앗을 먹고 씨앗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사함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저도 그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가 됐죠. 그러다가 어느 날 여기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였던가, 가장 중요한 경험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결정이 무엇이었던가. 그래갖고 액자다 제가 딱 만들어서 저기다 걸어놓고 가끔 들여다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순간이 하나님 말씀을 만날 때다. 가장 중요한 경험은 제사함이 무엇인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거듭남을 알고 거듭난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결정은 나도 한번 모창 가수 비슷하게 나도 한번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기로 결정한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제가 늘 마음속에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비로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창세전에 예정하고 아담을 범죄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우리로 하여금 죄가 없게 하는 모습으로. 지난주는 로마서 7장 1절 말씀드려서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적용을 받는다. 법은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율법은 죽는 걸 가르쳐요. 그리고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율법에 대해서 자유하여 있느니라. 이제 바울은 그런 형태로 베드로와는 다르게 더 깊은 학문적 단어 문장을 사용을 해갖고 우리에게 세상에서 벗어난 것.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대하여 못 받겠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내가 세상이 나에 대하여. 그래서 나는 세상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죠? 세상이 여기 있지만 세상이 나를 보기에는 발견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진짜 알맹이로 살아가는 모습.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 보게 되면은 내가 세상을 대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 바울 이런 분들이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을 성경 말씀에 기록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지 됩니다. 자, 말라기 3장 1절로 돌아가서 다시 이 내용이 마태복음 또 마가, 누가 앞부분에 등장을 해요.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런데 이제 이 제사장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제사장 임무를 다할 때 아이가 날 거다, 이름 요한이라 하라. 그리고 요한은 이걸 할 것이다 라고 해서 누가복음 1장에 그 내용이 쭉 다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죄사함을 알게 하는, 오실 분 메시아 앞에 서서 죄사함을 알게 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는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떤 존재냐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간덩이가 본 사람이에요. 이때 엘리야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왕비였습니다. 아주 악독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악독한 왕을 향해 가지고 너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배짱, 목숨 걸고 불의에 대해서 소리를 질렀던 사람, 그 능력을 갖고 요한이 와서 애치겠다라고 하니까 요한이 요단강에서 유대인들 다 나오는 사람들 보고 죄사함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오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이라는 얘기는 그런 의미로 요한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한 것 중에 잘한 건지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헤로데게 한마디 했다가 목이 잘렸잖아요. 어쩌면은 그 얘기를 안 하고 더 오래 애쳤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세대 교체가 돼야지 돼요. 요한은 사라지고 예수님이 떠야지 돼요. 해가 지면 달이 뜨고 요 방향대로 요한이 잡힘에, 요한이 죽음에 예수님의 활동이 시작되는 장면이 또 나와요. 마찬가지로 요한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이 아이여 네가 제사함 받게 하는 회개를 선포하겠다라고 하며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나와서 세례를 받고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회개하는 세례지 구원의 세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오해를 해가지고 구원의 세례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를 들어가가지고 또 한 사람이 서갖고 여기서 이제 세례를 두 가지로 봐요. 베프티즈드라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침례이기 때문에 물속에 잠겼다 해갖고 침례교는 지금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제 역사학자들의 이야기하면은 여기 들어가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뿌렸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이스라엘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요단강을 거의 한 번씩 다 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가가지고 꼭 자기가 먹던 페트병에다가 1리터짜리 물을 받아와요. 이 물을 가득 받아가지고 그거 왜 떠가요?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 할 때.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세례는 어떤 세례예요? 세례 받으면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구원을 의미하는 세례를 베푸는데 회개의 세례하는 물을 떠다가 여기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이치적으로는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나안 들어가기 입성하기 전의 요단강 물이라고 또 한다라고 그러면 죽음 뭐 이런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회개의 세례와 구원의 세례를 받고 이야기를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는 구원의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예수와 합하여 세례 받을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례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합하여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예수님도 내가 받을 세례 너희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 세례의 의미가 요한이 하는 것과 예수님이 하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내 사자를 보내겠다.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하겠다라고 하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요한이 와서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런데 그는 나보다 앞선 자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앞선 자라고 그러니까 나보다 이미 먼저 계신 자가 되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제 많은 신앙인들이 앞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다 보니까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이야기들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정리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예수는 이 땅에 없었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도 피조된 하나님이다, 피조된 예수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아니다, 기다를 놓고 이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전가의 이야기를 할 때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등장을 한 거고, 뭐 피조된 예수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할 때는 뭐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갔고 강력하게 그를 제거하고 이렇게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성전에 임하겠다, 구원하시겠다. 그리고 연단하는 금, 잿물, 뭐예요? 우리의 성화 과정. 아까 우리 시작을 하면서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광야는 거쳐 지나가는 곳이지만 애굽에서 묻혀 갖고 나온 더러운 것들을 다 제거하고 벗겨버리는 곳이다. 그리고 여기서 장성한 자가 돼갖고 악한 세력을 다 제거하고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것도 그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쁜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누가복음에서는 말씀을 하셔요. 죄책 제거하던 얘기를 드렸죠. 내가 죽어야지 돼요. 암 걸린 사람이 스스로 어떤 이유에서든지 호흡이 끊어지든지 목숨이 딱 끊어지면 암이 사라져요. 암세포가 다 밖으로 나옵니다. 이게 옛날 시골 장례 지낼 때 보면은 운목에다가 죽은 사람 올려놓고 하면 나중에 이제 상여 메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안에 썩은 물 같은 게 있어갖고 언덕 올라가다 보면 막 그 성장 안에서 물이 막 쏟아져 나가고 뒤집어 쓰고도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그 친구 형이 돌아가셨을 때 상여를 메고 가다가 한번 뒤집어 쓴 적이 있었어요. 그럼 그게 다 몸이 죽으면 기생하는 것이 다 빠져나가요. 그럼 암 걸린 사람이 암세포 제거하려고 자기가 죽나요? 죽지를 못해요. 죽으면 어떤데? 죽음 이후에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도 죽어야 되니까 누구를 의지해서 죽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 죽어요. 성경은 그것 한 가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 할래? 다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성막 율법 받아가지고 성막 주고 이거 지키라. 그래놓고서 나중에 레위기에 가서 설명을 하잖아요. 성막에 가서 제사 드릴 때, 번제를 드릴 때, 속죄제 드릴 때, 속건제 드릴 때 너희는 이렇게 해야 돼. 재물이 있으면 재물이 머리다가 안수해. 레위기 1장에서는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레위기 16장에 가게 되면 모든 죄와 모든 불의를 다 넘겨줘라.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모든 죄와 불의니까 이 죄, 저 죄, 알지도 못한 죄, 고백하지 못한 죄, 모든 죄를 다 끄집어내요. 근데 우리가 원리를 생각을 해봐요. 감 따면 감 내년에 또 열려요. 왜 그래요? 감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재물 안으로 들어가서 재물과 함께 죽는 것은, 넘기는 것은 나의 모든 죄와 모든 불의가 나오는 나를 넘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철로역정에서 십자가가 있는 언덕을 바라보는 그림에 기독도가 막 무릎을 끼고 기어 올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뒤에 뭐가 들어가 있었어요? 죄 보따리가 있어요. 근데 가다가 십자가를 딱 보는 순간 제 보따리가 가방이 딱 끊어져서 따르르 굴러가는 장면이 나와요. 이건 엄청 잘못된 거예요. 실제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으로 시작이 돼야지 돼요? 기독교의 죽음 때문에 이것이 끊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택시 타는 이야기를 가끔 해요. 서울역 갑시다 해놓고 가방을 실어 보내고 난 여기 있는 사람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일상생활 중에서 자기도 타고 가방도 탑니다. 태웁니다. 다 하면서 성경을 보면서는 나는 가만히 놔놓고 예수님 이 죄도 용서해 주시고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자꾸 나오는 행위의 열매를 가지고 죄의 용서를 갖다가 적용을 시켜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죄인이 또 죄를 졌습니다. 또 회개합니다만 일평생 계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의 원리를 딱 알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예수와 함께. 사도 바울은 이제 그것을 정확하게 많은 내용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 나의 죄책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는 사는 방법을 가르쳐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살다가 보니까 바르지 못한 짓들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고 가잖아요. 자, 이제 애굽에서
끄집어내 갖고 율법 주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삶이, 바른 삶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포로로 끌고 가요. 이스라엘을 쉽게 얘기하면 멸망시키는 거예요. 멸망. 근데 멸망시키려면 사라지게 했는가요? 멸망시키면 사라지게 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 배포 자료에도 적어놨어요. 이스라엘을 벌하셨지만 버리지 않으셨다. 강한 채찍으로 혹독한 징계를 하셨지만 죽이지 않으셨다. 멸망시켰지만 사라지게 하지 않았다. 로마 제국, 헬라 제국, 페르시아 제국 다 사라졌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남아있어요.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세상 중앙에 있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것의 중심이 돼요. 그 중심 있는 나라를, 그리고 때가 되면은 멸망시켰는데 다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삶이 가다가 미끄러질 수도 있긴 있어요.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 그 미끄러짐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때리고 때로는 포로로 끌고 가고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돌아오게 해가지고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은 말을 잘 듣다가 선지자가 죽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들이 또 타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을 하다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드디어 때가 됐다. 내가 간다. 요한을 세운다. 나에 대해서 증거해라. 이렇게 하면 회개해라. 회개해라. 죄사함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놓고 오늘 제목을 제가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얼마나 많이 아는가, 얼마나 깊이 아는가 이렇게 정했어요. 왜 그 얘기를 했냐면은 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나오고 바리새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바리새인들의 속성을 알으니까 세례자 요한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독사는 어떤 거예요? 사실은 뱀 얘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놓고 뱀은 누구예요? 하와를, 아담을 넘어뜨린 사탄이라고. 이 사탄 같은 놈들아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회개의 세례를 받으면서도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죽이지 않은 대로 내보낸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호산나 외쳤지만 막판에 가서는 죽여라, 죽여달라. 사도행전 23장인가에서는 아예 누가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죽여달라고 부탁을 했다. 이런 정도로 악독한 거예요. 그 입술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나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이렇게 살았지만 속은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교회,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세례받은 사람들,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사람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혈통으로 태어난 많은 사람들과 같이 나도 택함받은 예적 표시로서 할례는 갖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해야 되고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다가 즐거워하고 나를 기뻐하고 그렇게 했는데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를 알고 있는가? 내가 예수를 안다 하면 진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만큼 알고 그것만큼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묻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에는 마태복음 22장인가 3장에 가면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가 같은 단어예요. 원래 원어는 같은 단어인데 아마 그 우리 주님의 그 그냥 애타고 불타는 막 심정을 갖다가 새끼들아라고 아마 표현을 했을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면은 마지막 일주일간의 마지막 주간 화요일인가에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진노를 피하겠느냐? 너희가 왔는데도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내 앞에서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냈어. 네 아버지가 누구야? 이렇게 묻기도 하고. 아니 그러면서 그럼 너들 아버지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야.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서 이제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믿음의 의를 갖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창세기 17장에서 이전에 창세기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잖아요. 믿음으로 나왔어요. 17장에 가서야 이제 믿음의 택한 백성 할례 받아라. 할례 예적 표시를 갖고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했는데 백성들은 껍데기만 잡았지 속사람은 잡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권사님이 나도 오늘 교회당 나도 오늘 주일 지켰어? 이렇게 하고 딱 끝난다고 해보세요. 주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카타콤에서 주일 지켰을까요 제대로? 물론 그들의 삶은 매일 예배였죠. 근데 지금과 같이 이렇게 정해놓고 이런 방식으로 했겠어요? 그것 아니에요. 할례 받고 하는 이것도 어디 여행 중에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한 달 뒤에 할례 받는 시간을 따로 주었어요. 이런 정도로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모세의 율법으로 할례가 아니라 할례는 누구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준 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의로 태어난 자의 예적 표시를 갖고 살아라 라고 하는데 실제는 이들은 살아내지 못하는 삶을 한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참 답답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세례교인이야. 나는 SFC 출신이야. 나는 고신 목사야.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성경은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앞에 놓고 그럼 너희가 누구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너희가 모세를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모세가 내게 대해서 기록해서 모세가 나에게 대해서 기록했는데 너희는 모세의 글도 제대로 못 믿었고 안 믿었고 그런데 나를 믿겠느냐? 이렇게 되짚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안에서 무엇을 갖고 싶은 거예요? 성경 안에서 딱 한 가지 가지라면 그게 생명이에요. 기독교 철로역정에서 그거 한 가지를 잘 나타낸 거예요. 자기가 있을 성이 장차 망할 성이다 해서 장망성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에 등장을 합니다. 철로역정에. 그래놓고 장망성을 뛰쳐나가면서 성경책은 손에 들고 있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안다고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생명 하면서 밖으로 뛰어나가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길 안내자를 받아갖고 십자가 밑으로 인도함을 받고 그럽니다.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야. 너희는 독사의 새끼들이야. 흉내만 내고 실제는 하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아담에게 다가간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창세기는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 간교하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하나는 아주 지혜롭다라고 하는 뜻도 있고 하나는 아주 사악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교활하다, 간사하다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이제 고대 근동에 속담이 있었는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고대 근동에 속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 속담을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면 너희는 가가지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돼. 그러면서 제자를 내보낸 거예요. 왜 굳이 뱀을 사용을 했을까? 근데 그 당시에 속담이 있었고 뱀이 우리가 이제 숲에나 어디 가다가 뱀을 만난다고 해보세요. 그럼 때로는 딱 겁도 주다면서 씩 해가지고 어디로 순간 사라져요. 그래서 잡을 수 없어요. 잘 피해요. 그냥 그런 지혜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농락에 넘어가지 말고 잘 넘어가라. 이 뜻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 조심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지금 이 땅에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고대 근동에 그런 속담이 있었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꼭 그렇지는 않아요. 독사의 새끼들아, 만약 예수님이 오시면은,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이 땅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글이 있어요. 그게 한두 사람을 향한 이야기겠어요? 많은 무리를 향한 이야기겠어요? 이 땅에 믿음이 있겠느냐? 믿음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오십니다.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음에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냥 그대로 버려둠을 당해요. 누군가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해서 60억 중에 한 명한테 내가 믿음 보겠느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 전체가 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믿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교회 다닌다. 나는 세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목사야. 나는 어떤 직분이 있는 자야. 나는 교회당을 몇 개 세웠어. 나는 선교지에 가가지고 지금 120개 교회당 세웠어. 13개 세웠어.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볼로를 보세요. 아볼로. 성경이 능통해요. 언변이 뛰어납니다. 못하는 말이 없어요. 그가 얘기하면 다 진짜 같아. 그런데 브리스길라의 눈에는 아니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그걸 보고 자기를 차지해야지 돼요. 그래서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에서 성경은 나의 구원에 관한 책이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가 옛날 같지 않잖아요. 아까 시작하면서 우리 그 얘기를 드렸죠. 대명천지라고 그래요. 이렇게 밝은 세상이 없다. 지금 3, 40년 이래로 옛날에 솔로몬 왕도 지금 저같이 못 지냈어요. 솔로몬도 말 타고 다녔고 수레 타고 다녔지 저같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쿠션 없이 그냥 쫙 고속도로 달리듯이 다니는 적이 있었나요? 제가 어디 식당 가서 스테이크 먹는 식으로 솔로몬이 먹은 적이 있어요? 아무리 꿈을 잘 꿔도 내가 극장에 가서 영화 보듯이 솔로몬이 그렇게 멋진 비행기 타본 적이 있나요? 그런 거 없어요. 지금 3, 40년이 인류 이래로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교회도 어떻습니까? 가면 막 수백, 수천 개. 우리나라 교회만 해도 10대 교회가 뭐 우리나라에 몇 개 있다고 그러죠. 크고 사람 많고. 근데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했어요.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내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해야지 되는데,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결국은 갑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자들이 또 쫓아왔어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부귀영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는 것이 제사함의 개념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지 돼요. 그러고 가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우시었어요. 거기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에서는 돈 바꾸는 자들, 양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제사장 안나스의 가게 해갖고 양 사고 팔고 이렇게 하는 가게, 그런 거 있는 걸 보고 우리 주님이 거기서 통곡을 하시고, 우시며 이래 되어 있지만 우시며의 원어의 그 의미로 찾아 들어가면은 아주 비통이 아니라 통곡하며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돼요. 그 예수님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물 쭈르르 흘린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586년도에 멸망당하듯이 예루살렘 성이 AD 70년에 무너졌잖아요. 그 무너질 걸 미리 예언을 하셨고, 그 무너질 장면을 보면서 돌 하나에 돌도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 그런 그 장면을 미리 보시면서 이들이 제대로 믿지 않고 곁길로 빠져나가고 마지막에 말라기에서 세례자 요한을 언급하며 이제 이렇게 된 너희가 나를 언제 사랑했냐고 따지고 물었지 라고 하면서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가는 거야. 내가 사람으로 가잖아 하면서 요한을 시켜갖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공생의 가르침을 했지만 결국은 이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거 말고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몇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멸망당할 모습, 그걸 보고 우는 겁니다. 역사책을 보니까 70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이 포위가 됐다고 그래요. 70년 4월 9일 날, 그 동네 이름 잊어버렸네. 큰 성이 있는데 여기를 이제 포위를 한 거예요. 포위를 하면은 지금은 핵폭탄이 날아다니잖아요. 핵폭탄이 가만히 있어도 쏜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군인이 직접 가야지 돼요. 핵이 있는 전쟁도 최후의 전쟁의 승리 선포는 누가 해요? 육군이에요. 공군이 하는 게 아니에요. 흙을 밟고 들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승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밟고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여기를 포위해놓고 몇 달, 4월 달까지인가 있었어요. 몇 월
9월까지 있었으니까 약 5개월이 있었네요. 보급로를 들어가는 걸 다 차단시킨 거예요. 쌀? 비축해놔봐야 얼마 했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곳간에 쌀이 풍년된다고 해갖고 정부 양식 지금 싸놓잖아요. 10년 먹을 거 있겠어요? 없어요. 몇 달이에요, 사실은. 밀가루 수입 안 하면 파리바게뜨 문 닫습니다.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을 굶겨주고 있어요. 몇천 명이요. 이들은 여기다가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성이라고 해보세요. 여기다 이제 흙을 쌓는 거예요. 밟고 올라와요. 아마 제가 여행 갔을 때 들은 얘기로는 그 성 이름은 제가 잘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서로 마지막에 몇 사람 남았을 때는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네가 나를 죽여라. 그리고 마지막 주자는 자결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 미리 보고 슬피 우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가 기록해 주신 말씀, 누가복음 마지막에도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나에 대해서 다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모세가 말한 것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다 있어요. 모세오경에 뭐가 나와요? 도덕법이 나와요. 도덕법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어기면 죽습니다. 도덕법을 어기니까 그 다음번에는 의식법을 줘요. 성막 제사법을 줘요. 속죄법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죽음으로 나를 죽임으로 나를 함께 내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하여 세례함으로 나를 죽여서 나의 죽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뭐가 제거가 돼요? 내가 영원히 죽을 것이 제거가, 나의 죄책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시민법을 줘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나가라. 모세오경에 이걸 다 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근간으로 해서 여호수아부터 살아내오는 과정 보면 결론은 열왕기하 끝에서 멸망. 포로로 끌려가서 돌아오게 했는데 또 말 안 들어서 말라기에서 끝. 주님이 오셨는데 호산나 하다가 빵 먹고 배부르고 병자 낫고 그러니까 아멘하고 따라다니다가 마지막에는 죽여버리자. 쓸모없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어떤 예수를 따라다니길 원하는 거예요. 어떤 예수? 조각상 얘기를 드렸죠, 지난주에. 십자가상을 만들어 달라. 근데 얼굴이 너무 슬퍼, 너무 애통스러워. 이거 말고 다른 거. 그 지난주 자료에 사진 2장을 올렸어요. 그 화가 하나가 유대 지역에 들어가 살면서 오랫동안 거기서 살았다며. 살면서 유대인의 진짜 얼굴을 찾아낸 거예요. 자기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 그림 보면은 어때요? 영화 배우가 될 만한 얼굴은 아니죠. 근데 우리는 다 예수님 그러면 영화 배우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53장에 그는 흠모할 만한 것도 없다. 그냥 별것 아닌 존재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라보다가 먹을 게 없으면 버리는 존재가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께 죽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자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라고 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행위를 따라하고 많은 걸 했습니다. 손 씻고 먹어라 그러니까 너희는 왜 손 안 씻고 먹느냐? 근데 그 마음 속에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입으로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입으로 들어가는 건 다 똥으로 나온다. 입에서 나오는 게 마음에 쌓은 선이나 악에서 나오는 거다라고 하며 다른 진리로 바꾸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그럼 우리는 성경책을 들고 있으면서 우리는 신자다, 교회 다닌다, 교인이다, 세례 받았다, 직분자다 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봤었을 때 너희가 거듭난 자이면 거듭난 자답게 살아야지 되는데 과연 진짜 거듭났냐? 진짜 거듭난 같이 살았느냐? 묻겠어요? 묻지 않겠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법이 하나 있어요. 알려줄까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법. 이게 우문우답이에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딱 하나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실패할 리가 없다.
시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리가 없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을래요? 그럼 실패하지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살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해야 돼요. 세상에 살면서.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는 썩어가는 존재가 돼. 에너지 감소의 법칙이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 나는 쇠퇴해가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꿈이 있어요. 우리의 꿈은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곳이 어디인지는 몰라요. 이 지구를 그렇게 바꾸실지 아니면 지금 과학자들이 몇 광년 넘어 저기에 뭐가 있다, 어떤 우주의 신호를 보내갖고 신호를 받고 지금 우리 지구는 이렇습니다라고 무슨 뭐 부호를 보낸다고 막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 지구일지 아니면 또 다른 어디일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 목표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천국이에요. 알량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로 그 천국? 우리는 여기서 거룩하게 사는 게 우리의 목표야 그러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 있는 인간은 거듭나도 죄 있는 육신이 있는 동안은 이스라엘의 모습을 거의 따라가요. 계속 넘어지고 자빠지고 뒹굴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한순간 짠 하고 바뀌는 것이지. 그래서 감리교하고 장로교하고 다른 점이 그게 감리교도 나름대로 복음을 설명을 해요. 근데 그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획기적인 성화해 갖고 어느 순간 딱 성화가 딱 돼서 100% 되면 그다음부터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원래 그들의 이론은.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 갔다가 다시 기어 올라오는 사람도 있고 물론 이렇게 계단같이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다 이 안에서 흔들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호수가 30년 후에 대통령이에요. 만약에 호수가 그걸 믿는다. 그럼 뭘 하겠어요? 지금부터 대통령 수업을 해요. 법도 배우고 그럼 이왕이면은 변호사도 한번 해서 노무현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 뭐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미래의 것을 알면 미래를 준비를 해요. 지진이 날 걸 알면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에 대한 훈련을 계속 해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꿈이 크면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워요. 꿈이 크면은 뭐가 더 많아야지 돼요? 노력이 많아야지 돼요. 내가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이 크면 클수록 여기서의 삶이 더 부지런해야지 돼요. 주의를 지킨 거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랑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가지고 얼마만큼 복음을 알고 얼마만큼 살았느냐?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우리는 택함 받은 민족이야. 이렇게 놓고 엉뚱한 짓 하며 흉내만 내고 살 건가? 이걸 보는 거예요. 실패하더라도 도전해야죠. 겨울뿐만 아니라 겨울 되면 스케이트 탑니다. 스케이트 빨리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서 있으면 가나요? 이걸 막 구르는 거예요. 발로 하든 간에. 그러면 가요. 팽이 돌리기 합니다. 팽이는 두드러 맞아야지 잘 돌아가요. 또 신기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광야를 거치는 거예요. 그런 광야를 거쳤다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그래서 공자가 내 나이 30, 40, 50 이순 돼서 그러다가 70이 돼서야 이제 결국 70이 되고 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도 곁길로 빠지지 않는다. 종심소욕 부리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순이 되니까 어떤 말이 들어와도 이제 순하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저는 아직도 그게 안 돼요. 그런데 그걸 계속 해 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고 이루셨어요. 포로를 끌고 가는 것도 미리 말씀을 하셨어요. 포로에서 끌려가는 거는 설령 맞출 수가 있어도 돌아오게 하는 거를 맞출 수가 있었나요? 제대로 잘못했다면은 못 맞춰요. 근데 고레스라고 하는 페르시아를 세워가지고 고레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종이야 해갖고 돌려보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은 이를 미리 말씀하시고 그리고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먼저 말씀하고 성취합니다. 예정한 대로 이루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대충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에 있을 거야. 계시록 20장, 21장 가면 빨리 가고 싶어요. 저도.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태양도 필요 없고 낮과 밤이 없고 이사야 65장에 보면은 뭐 소하고 사자하고 같이 뛰어놀고 뱀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도 않고 뭐 이런 동네가 나와요. 그리고 이전 거는 기억나지 않아요. 슬픔도 눈물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지금 당장 가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 얘기한 것이 진짜인가? 아니 그게 진짜라면, 그 진짜임을 믿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지 않아야지 돼요. 여기서 악착같이 살아야지 돼요. 그냥 성도니까 아주 온화하고 웃는 얼굴, 이게 아니라 악착같이 살아야지 돼요. 이번에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치면은 그 국회의원들, 도지사 그 배갖고 한국인이 3명인가 4명이 됐더라고요. 그 중에 한 여성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이민 온 아시아 인종을 멸시를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방송에 나가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은 독중이야, 건들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성도라고 그래서 온화한 성품을 가져야지 돼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독중으로 살아야지 돼요. 세상 어떤 것도 나에게 침투하지 못하게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렇게 해서 반듯하게 그 독종이라 해서 악한 독이 아니라 바른 길을 바르게 가려고 하는 독한 마음을 가져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다 정해놓고 미리 하십니다. 에레미야 애가에 가게 되면은 배프자리에 기록을 해놨나 모르겠네요. 애가 2장 17절입니다. 혹시 메모했다가 한번 찾아봐 보세요. 에레미야 애가 2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다. 이게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에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상황을 애통해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상황을 지금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전부터 신명기 때부터 레위기 때부터 포로로 끌려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해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끌려갈 거야 라고 해놓고 에레미야 때는 반드시 언제 갈 거야, 몇 년 만에 돌아올 거야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걸 에레미야 애가에서 말씀을 해요. 창세기 21장에 가면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기 있겠다 얘기를 했죠. 그러고 낳게 했잖아요. 내년 이맘때 낳을 거야 하고 그때 낳았어요. 그리고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까지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가 내 씨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며 21장에서 그걸 지나간 걸 이야기를 하며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미리 다 말씀하셔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이미 언제 작정해 놓은 거예요? 영원 전에 작정을 해놨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거길 가기 위해서는 딱 하나 필요한 거예요. 죄책이 없어야 돼요. 자녀가 돼야지 돼요. 백성이 돼야지 돼요. 그게 됐었을 때만 들어가요. 근데 백성의 삶이 바르지 못하면 언약의 사자가 와서 구원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때리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매질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나를 키워나셔요. 그리고 다 못된 부분은 어느 순간 딱 변화가 돼서 다시는 슬픔 눈물도 없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가 아예 사라진 존재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능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이루심, 말씀하시고 이루심에라고 하는 말을 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영화를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의 언어를 가지고 모세도 기록을 했고 베드로도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언어의 수준으로 기록을 했고 바울도 자기가 가진 언어의 수준, 학문의 수준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지난 주인가에 제가 영화를 봤어요. 쉽게. 이제 몇 번 본 건데 이상하게 또 한 번 보고 싶어갖고 10개를 봤어요. 10개를 보다가 이전에 안 보이던 게 딱 보이더라고요. 이전 근데 좀 크긴 컸는가 봐요. 제가 옛날에는 물 갈라지고 막 이러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와 하고 그랬는데 아이고 이거 뭐 그래픽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제가 좋은 세상에서 살았어요. 문제는 바로가 한 이야기예요.
아버지 바로가 죽으면서 아들 바로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모세가 쫓겨난 상황이에요. 너는 이 나라를 어떻게 통치해라, 어떻게 통치해라 이야기를 딱 하니까 서기관이 쫙 받아 적어요. 받아 적는데 바로가 이 말을 해요.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되게 할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하고 딱 오버랩이 되는 거야. 근데 그 장면이 나중에 또 한 번 나와요. 다른 데서. 그렇게 기록하고 그렇게 되게 해라 라고 딱 하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왕의 명령이에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말씀한 것, 내가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새 예루살렘이 안 이루어지면, 부활이 없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있냐 없냐라고 막 얘기를 하고 그럴 때 부활이 있어 이놈들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야. 부활의 소망을 가자. 그리고 부활된 소망을 가진 그 부활된 자로 거듭나야지 돼.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임에 쭉 말하는 거예요. 아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또 하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법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꿈이 크면은 땀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아주 특이하고 묘한 버릇이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은, 국민이는 가장 원하는 게, 가장 하고 싶은 것, 나 진짜 이거는 해야지 돼. 갈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갈망. 군사님 뭐 있어요? 조집사님 뭐 있어요? 내 평생 하나 갈망하는 것. 사람들은 그걸 잘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사람들은 그걸 잘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게 뭔지 알려고 하지 않는 묘한 모습이 있다. 그 갈매기의 꿈이라는 영화도 한번 봐보세요. 옛날 영화요. 다운받을 수 있으면. 갈매기의 꿈이 맨날 배 주위에서 시체만, 썩은 고기, 어부가 던져주는 고기만 먹다가 그 중에 하나가, 갈매기 이름이 까먹었네. 하늘로 올라가요. 높이 나르니까 멀리 보는 거야. 그래 놓고 썩지 않은 물고기를 자기가 직접 잡아먹어요. 그리고 가자. 그 갈매기나 오리가 날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가만히 물에 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수중 촬영을 하면 발은 탁 계속 움직여요. 그들이 막 하늘로 날아오려고 할 때 막 그 물을 차고 나가는, 비행기 이륙할 때 그 일단 놓고 팍 가는 그 힘을 한번 봐보세요. 진짜 내가 갈망하는 것이 있다면, 근데 그 갈망하는 거를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있답니다. 진짜 이유는, 그걸 내가 갈망하면은 지금 여기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지금 이 생활이 좋사오니,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내 취미고, 이렇게 사는 게 안락하고, 그런데 왜 내가 그 고난의 길로 갑니까?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진짜 갈망이 뭔지 생각 안 할랍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대다수의 사람은 먹고 살고 자식 키우고 그러다가 그냥 뭐 자연 돼서 죽는 거. 지금 행복이 최고야. 내가 세상을 다 가졌어. 뭐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이렇게 하다 그냥 졸지에 가는 거예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성경을 보다가 내가 진짜 갈망하는 게 뭔가. 제가 비전 강사였잖아요. 비전, 미션 이런 걸 얘기를 하다가 저도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럼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반드시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할 것, 땅을 치고 통곡할 것. 그게 뭐냐? 죽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 그냥 어디 여행 가고 어디 가서 은하수 보고 뭐 어디 가서 뭐 이런 버킷리스트 말고 진짜 원하는 게 뭐냐?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내가 재주는 없는데 목회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몇 년을 치고 받고 밀고 땡기고 되네 안 되네 이렇게 하다 몇 년을 보낸 거야.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속이 후련하게 잘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성경책을 만난 것, 가장 중요한 경험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 복음받은, 죄책 제거받은 것, 죄인이었다는 걸 알고 그 죄 사함 받은 것, 가장 중요한 결정이 목사가 된 거예요. 아마 모세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가라라고 했기 때문에 칼 대신 지팡이를 들고 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특히 우리 젊은이 국민이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닌가요? 그걸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지. 그게 하면은 자기 삶이 바뀌어요. 그게 비록 가난을 걸어간다라고 할지라도 행복이 있는 거고, 그냥 부자로 잘 먹고 잘 살아도 늘 아픔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메시아를 갈망을 한 거예요. 가장 큰 소망이.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와서 엉뚱한 방향의 해방을 생각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애적 표식을 배우면서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우리는 엉뚱한 길로 나가면서 율법을 줬는데 율법주의로 빠졌지, 그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찾아오라고 하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돼요? 삶이 달라져야 되죠. 진짜 갈망하는 게 뭔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과연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얼마만큼 깊이 알고 있을까? 혹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같이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야. 나는 교회 다녔어. 우리 집안은 지금 5대째 믿는 집안의 자식이야 내가. 어느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우리 집안은 3대째입니다. 우리 집에는 아버지도 목사고 장인도 목사고 내 동생도 목사입니다. 성경은 그걸 묻질 않아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것 한 가지를 물어요.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근데 예수님이 물었을 때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이 물었을 때 훗날 하나님이 나에게 물었을 때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네가 어디 있느냐? 나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답이 나와야지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그 소망,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내용을 어렴풋이 알기 시작을 하면은 더 많은 땀을 흘려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리고 진짜 갈망하는 게 있다면은 한번 그냥 후를 털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삶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금전적으로는 많은 버리진 게 많지만 너무 귀한 걸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